마라와 엘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라와 엘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통상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보다는 예수 믿은 후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병든 것도 낫고 안 되던 사업도 되고 불화하던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불신자가 당하는 일을 우리는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늙는 거 아니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똑같이 다 고난당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 지나가면은 단 것이 온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좋은 게 올 거야 하고 잘 참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오아시스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마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라라는 거 우리에게 아예 없고 재앙이나 환난은 없고 우리에게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라와 같이 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시험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신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두었는데 고난이 왔어요. 뭐 올 게 왔구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11조 생활도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도 하는데, 봉사하면은 고난이 없고 11조 생활하면은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기사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어마어마한 바람에 의해 가지고 벽이 생겨버렸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합쳐지질 못합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낮에는 막 사막은 막 40도 50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막 일사병걸로 죽는다고요. 그럴까 봐서 그 사람들 지나가는 위에다가 구름을 쫙 해서 마치 파라솔 쓴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뜨거워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밤 되면 기온이 막 급전직하 내려가잖아요. 4, 50도 하던 게 갑자기 막 영하까지는 아니라도 10몇 도로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뭐 벌벌 떨고 살 수 없으니까 마치 보일러를 떼는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낮이고 밤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구나. 이미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봤지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고난을 막 엄청나게 당했고 죽고 병들고 다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해가 없어요.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월절 양이 되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몰라서 못한 사람들의 그 집의 장자나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번째 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15장에 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 미리암까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사흘 지난 것이 오늘 16장의 일이에요.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근데 자기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홍해바다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재앙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양식이 없으면 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어떻게든지 주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보면은 무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흘길 와서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침 물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물가로 달려갖고 물을 한 모금 먹으니까 물이 써가지고 이건 뭐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들었던 물 탁 뱉자마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마실 물을 줘야지, 우리가 사막에서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결국은 모세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물을 안 줘요? 물 주려면 좋은 물 줘야지 왜 쓴 물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은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데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처음으로 장막을 친 건데 3일 길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냐 그 말이에요. 바다를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은 바다를 가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지 단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어 하고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죠. 사막에서 뭐 지금 목이 마르는데 죽을 것 같겠죠.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먹으니까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말하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영적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모두 행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 진쳐라. 그 다음에 건너고 난 데는 어디로 가라. 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가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간다는 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마라까지 인도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라 와가지고 쓴물 있다고 해가지고 써서 못 먹겠다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냐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게 고난 줍니까? 왜 내게 시험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날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는 뭘 원하는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계산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산해 놨는데 왔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신 우리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려면 그냥 평안히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 우리에게 영적 시련과 환난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난 예수 믿어도 고난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러죠?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히 살고자 했었다면 분명히 핍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 아무 핍박이 없더라, 어려움이 없더라 하는 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세상에 맞춰 살았으니까 영적 시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려고 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왜 너네들만 잘났다고, 너네들만 고고한 척하고 너희들만 거룩한 척하냐, 우리만 죄인이냐 하면서 세상 불신자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이 없다. 그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저 나만 사랑해주고 나한테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당해서 망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냐? 시련,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아무 쪽에 쓸 데가 없습니다. 엿사 먹을 때나 쓸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궜다가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망치를 가지고 막 있는 대로 두드러 패고 난 뒤에 갑자기 또 찬물에 넣고 칙 하고 식혔다가 또 다시 그걸 갖다가 뜨거운 불 속에 또 집어넣고 시뻘겋게 되면 또 꺼내가지고 있는 대로 치고 또 찬물에 넣고 그걸 담금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 번 하면은 이렇게 두껍던 쇳덩어리가 칼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일을 깎아 먹는 칼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곡식을 벨 때 쓰는 낫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이 상태로는 과일을 깎아 먹을 수도 없고 곡식을 벨 수도 없지만 그런 연단, 영광로에 들어갔다가 망치에 두들겨 맞고 다시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걸 끝없이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쓸만한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이 그걸 쓰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웬 시험이야, 이게 왜 고난이야, 웬 핍박이야 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난 줘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연단시키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매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의 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는 줄 알고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왔을 때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헛거네, 이거 무슨 고난이 이렇게 많아, 왜 시험이 많아 하고 원망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실현해가지고 어쩌든지 좀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너는 시험 당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냐?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눈병 난 거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그랬습니까? 3번.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척 깨달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구나 했으면 하나님 구하지 말아야죠. 근데 3번이나 구했단 말이에요. 제 눈이 좀 밝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강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가진 재산 팔아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잘 먹고 살라고 갔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땅을 떠났더니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내게 이런 재앙을 일으켜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재산 팔아가지고 풍족하게 잘 먹고 살 줄 알고 갔더니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이구나 하고 자기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 이런 고난을 당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당연히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나오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날에 오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라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사막에 난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은 모세나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쓴물을 주셨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저희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물을 주셔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지 원망 불평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생활 철저히 하는데 주일도 성수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일 성수 안 합니까? 누구는 교회 봉사 안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인도자는 목사는 시험이고 뭐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들만 고난이 있고 여러분만 핍박을 받을까요? 한꺼풀만 까보세요. 내가 진 십자가가 여러분이 진 십자가가 더 클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주관적이라 자기 것만 다 크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만 어렵다는 거예요. 내 것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누구의 십자가 큰 걸 한번 보면 그때는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받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은 십자가 지고 있는데 무슨 위로를 받아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출애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에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신 것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안 보내서 세상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생명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직분자들이 주의 은혜라 입으로만 주의 은혜에서 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모든 걸 감당케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지식적으로 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정말 그러하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앞에 진치라 그랬습니까? 바로가 쫓아오게 만들어서 홍해바다에 들어오면은 몰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원리를 보면은 지금 왜 마라에 이르게 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오아시스로 인도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목이 딱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닿았을 때 그때 하필 오아시스가 아니고 마라에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홍해바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해도 되는데 굳이 홍해바다로 인도했던 하나님은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마라에 인도한 하나님도 그 뜻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이거 웬일이야, 나 예수 믿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게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즉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쁠 때는, 형통할 때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생각하고요, 찬양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곤고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내 마음과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불신자들처럼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왜 이런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마실까? 왜 우리에게 이딴 물을 주는 거예요? 왜 이리 쓴 물을 줍니까? 이 물 먹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불과 사흘 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이 사흘 지나서 물 한 번 못 먹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하고 금방 태도가 돌변돼 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줄 줄 알고 원망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그러잖아요. 노예도 하루 이틀을 했어야지 얼마를 했다고요? 430년을 했으니까 노예살이가 아예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강아지처럼 하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누굴 부리려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만 자유의 삶이 좋습니까? 노예의 삶이 좋습니까? 당연히 자유의 삶이 좋잖아요. 사람 남에게 속박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 노예 살이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습니다. 코로나라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걸 좀 뒤로 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의 거의 3분의 1이라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인지 조사해봐야 돼요. 강에서 고난받으면서 육신의 해방과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연단 받는 것보다 그냥 불신자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호박같이 둥글둥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수두룩하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것보다는 신령한 것, 이 세상의 것보다는 내세의 것을 더 사모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게 분명하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200몇 미리가 하루 왔는데
기상 관측 일에 제일 많이 왔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막 기상이후가 일어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걸 볼 때마다 주님 올 때가 가까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엘니뇨가 좋고 뭐가 좋고. 엘니뇨는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저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아이고 믿음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꾸로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돈 쓰고 죽어야지. 빨리 놀러 갈 때 다 갔다 와야지. 먹을 거 다 먹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자기 영혼에게 유익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노예 사례의 오랜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밴 것도 있지만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했더니 내 말이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도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예 듣기 싫어할 거예요. 청종은 뭐예요? 듣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겨워서 난 못하겠어. 아이고 뭐 지금 시대가 무슨 구약 시대야. 무슨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날마다 뭐 주의를 상수해라. 뭐를 해라. 아이고 귀찮아서 교회 생활 못하겠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안다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야죠. 세상에서는 노후를 준비해갖고 뭐하고 뭐 투자하고 뭐하고 유비무한 자기를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거 아무리 많이 준비해놔봐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헐고 새로 쌓고 아무리 많이 해놓고 내일부터 영혼아 먹고 쉬자 해봐야 못 쉽니다. 끝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물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있던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자기들이 써서 먹겠다고 못 먹겠다 그 마라에다가 툭 던져놓고 나서 떠서 먹어보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 신앙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본전이 다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밖에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놓고 이 쓴물 먹고 죽게 만들겠느냐. 너희들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의 일을 기억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양식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망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기도는커녕 일만 만나면 일단은 원망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릇된 길을 가지 맙시다. 교훈을 삼으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됐지만 마라의 쓴물을 바꿀 때는 나무 던져서 끝. 그 다음에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를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 마실 때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만났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만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마라를 지나면 엘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은 그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고 쓴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그걸 마시고 나서 불과 얼마 안 갔는데 오아시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에서 그 쓴물 단물로 바꾸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조금만 더 갔으면 뭐가 나와요? 오아시스가 나올 건데 여기서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km면 얼마예요? 우리 리리스로 따진 14km니까 25리. 그죠? 그냥 뭐 하루길이나 정도 더 갔으면은 거기 가서 오아시스를 만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군요. 감사할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 신앙은 다 드러내고 미천 다 안 하고 난 뒤에 엘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진감래잖아요. 마라가 오고 나니까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엘림 오아시스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이 지나가면은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거저 그날로부터 무슨 복과 은혜가 굴러 들어온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난 뒤에는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말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여러 질병을 하나도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믿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모든 병을 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일반 은총인 의사나 약병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 은총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 가실 때 어느 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이번에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전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그때 금방 갔다 왔더니 영을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었겠죠. 의사가 오는 도중에 이분이 기도하고 갔으니까 괜찮게 만들어줘야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단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그것밖에 말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하나 드시더라도 약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감기 들어서 목소리 안 나오면 찬양 못하면 하나님만 손해시잖아요. 목소리 잘 나오게 해주시고 속히 나와서 제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너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감기 들게 하고, 안 되겠다 하면 감기 안 들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때를 쓴다 그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아이 없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뭐 앉으면 막 땅바닥에 막 두글두글 굴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지나가는 사람 부끄러워서라도 막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때를 써보세요. 안 주고 배겨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씻고서라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자존심 있어 못해. 체면 있어서 뭐 이래저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땅바닥에 구르는 아이처럼 나와서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뇌물 안 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 안 들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결받았습니까? 날마다 갔다 그러잖아요. 진저리가 나들고 오는 거예요. 아주 거머리같이.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거는 둘째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줬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이 집사 때문에, 이 권사 때문에 내가 죽겠네. 다른 사람 기도도 못 들어주고 와가지고 또 울고 안 들어주고 배겨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간구해 보세요. 만병의 치료자인 하나님께서 병도 다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는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 혹시 병들어도 내가 고쳐주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발행해서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그 샘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비가 자주 와서 개울도 있고 샘도 있고 또 물샘이 12개나 되고 물 나오는 샘이 자연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12, 또 70 이런 건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마라처럼 쓴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늘 배운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뭘 주시든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합니다.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마라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 내게 쓴물을 먹지도 못하고 왜 인도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거 준다는데 이게 왜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를 해봐야죠. 주여,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시지 못할 물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마실 물을 주세요. 저희가 목말라 죽습니다. 주님 안 주시면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지만 모세를 통해 갖고 그 나무떼기 던져가지고 달게 해서 백성들을 먹게 하라 했으면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대표자한테 너희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달게 해주신단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으로 원망하다가 이제 물 마셔라 하니까 물 마시면서 얼마나 머쓱했겠냐고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기도할 걸 그랬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부터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신앙인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 말은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말이에요. 아예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러고 또 다시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너 안 온다며, 너 이제 안 믿는다며, 너 이제 지옥 가려고 그랬다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옥 가는 건 안 되겠으니까 다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고의 근원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어디 세상에 가서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교회를 멀리겠다, 그 은혜와 복에서 내가 스스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달하게 된 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도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도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마자 원망 불평한 것뿐이지 거기 그냥 지나갔으면 엘림으로 갈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만 보지 말고 마라 뒤에 예배는 엘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한날 한시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자기하고 평생 사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지키냐? 너 아직도 믿음으로 살라 그래? 아직도 예수 믿으려 그래?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갔잖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마누라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불신자 여자들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으면 재앙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친한 친구들이 와서 사흘은 아이고 불쌍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돼 하고 사흘 동안은 위로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너를 쳤을 것 같아. 잘 찾아봐. 분명히 죄 있어. 하고 내도록 욥을 갖다가 핍박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참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마라를 만났는데,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시련과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마라를 지나야지 엘림이 온다는 거. 마라 뒤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라 만났다고 원망 불평하고 뒤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분명히 뒤에 더 좋은 걸 주님이 예비해 놓았구나 라고 잘 참으시고, 참되 하고 이빨 악물고 참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참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엘림에 도달해서, 이걸 주시려고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마라를 만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라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통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통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즉 마라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고 태차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오늘부터 더 큰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에이 괜히 직분 받아갖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한 직분 올라가니까 무언가를 큰 거를, 세상 말로 대박을 예비해 놨구나 하고, 내가 그동안에는 믿음으로 못 이겼지만 이번에 내가 기도로 이겨봐야겠다 하고 기도로 이겨서 엘림의 이 평화와 엘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